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 전체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상에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 또 지상에는 심판의 큰 잔치가 있을 것을 19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0장은 소위 천년왕국 또 백보자 심판이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으셨지만은 다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살펴봅시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잠글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을 보면 용을 잡으니 용은 누구지요? 옛뱀, 마귀, 사탄, 악령의 총대장인 사탄이었습니다. 용을 잡아 무저갱에다 넣었는데 악령의 형벌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000년 동안 이 용이 무저갱에 갇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이때 믿고 천국 간 영혼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4절 보시면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순교한 영혼들, 하늘에 가 있는 영혼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간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더니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서 이 용이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갇혀있는 이 시기에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왕노릇할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자들이 천년왕국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7절 이후에 보면 이제 최후의 전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천년이 차니까 7절 말씀 보면 그때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세상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최후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곡과 마곡은 그 8절 말씀에 보면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38장에 그 당시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악한 세력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8절에서 본문 8절에 곡과 마곡이라면 마지막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을 모아서 용이 이들의 세력을 모아서 마지막 전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이 피하고 곡과 마곡의 세력이 피하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마귀는 유황꽃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인생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다.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0장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천년왕국이 실제적인 천년이냐 안 그러면 상징적이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 7절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 마지막 인류 전쟁을 표현하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전쟁이냐 아니면 영적인 부분, 영적인 전쟁이냐 뭐 이런 데에 대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20장 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를 거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이전에 이미 보았던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고 천년왕국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류 최후의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엄청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내용입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 내용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성천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그날까지, 초림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모든 교회의 시기, 교회의 시대가 천년왕국의 시기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오늘 본문에 천년 동안 결박된 것은 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활동이 움츠러지고 제한된 것이고 그때 이미 천국 간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여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7절 이하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도 영적인 전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무천년설이 우리 한국교회 보수주의자들의 대부분의 견해들입니다. 우리 고신교회도 무천년설 입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들도 약간씩 견해가 다르지만은 많은 분들이 무천년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후천년설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스적에 살펴보니 견해마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았지만은 성경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다 알려주시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파헤치려다가 혼란에 빠지는 교인들이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성경대로만 믿는다. 우리 할 일은 성경대로만 믿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신학적 논란들이 있고 해석들이 있지만은
분명히 알 수 있는, 이런 논란 없이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성경에 가르쳐주는 세상 종말에 관한 성경적 교훈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몇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 사탄은 멸망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지만 사단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를 퍼뜨리고 하와와 아담을 미혹하였죠. 가인의 시대에도 그러하였죠.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창궐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온갖 술수를 부려서 죄를 부리고 미혹하고 사람들이 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만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은 시기하고 질투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세상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죠. 돈을 주고 또는 음란하고 쾌락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권세를 누릴 것들을 제공하면서 나를 따르면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어. 그러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지만은 마지막까지 땅의 큰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곡과 마곡의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최후의 전투를 벌이고 도전해 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 결과는 9절에서 보았듯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 백성의 승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곡과 마곡의 세력을 부리면서 도전해왔던 이 사탄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불과 유황못에 보니 거기 이미 사탄이 부리던 두 종이었던 두 짐승도 있어요. 13장에서 보았던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 땅에서 올라왔던 짐승도 있어요. 이런 사탄의 악한 세력들이 세세토록 그 불못에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유황불못이 나와요. 이게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옥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더 이상 어떤 회개의 기회조차도 없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유황불못이 타는 지옥은 얼마나 두려운지요.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지옥에서 관하여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영원한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히 울면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지옥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아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인데 왜 구더기가 타지 않습니까? 그처럼 고통스러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혹시 손이 범죄하였느냐? 혹시 눈이 범죄하였느냐? 그러면 그 한 눈을 빼서라도 그 한 손을 찍어내서라도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이 땅에 차라리 한 눈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한 팔이 찍혀 나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서도 주님이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부자가 지옥 갔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렸던 부자인데 지옥 가니까 그토록 고통스러워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줄 수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안 가봐서 알 수 없지만은 결론은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에 지금 이 땅에서는 세력 등등하던 사탄과 그 수하의 모든 악령들은 지옥행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탄을 따르던 사람들도 멸망당한다고 말씀합니다. 11절 가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13절까지 11절에서 13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죽은 자도 서고 산 자도 서고 다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큰 자도 서고 작은 자,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아갔던 자나 연약한 자들이나 누구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데 13절 말씀, 바다도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 가운데도 죽은 자를 내준다는 것은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 앞에 12절 보십시오.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어요. 이 책들이 어떤 책들입니까? 그대로 가면 각 사람의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뭐라고 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면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실을 물으시면 우리의 행실에 따라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결국은 그 행실에 따라 살아갔던 자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불신자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 하면 둘째 사망은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각가 로댕을 아십니다. 19세기의 대표적인 조각가 생각하는 사람들 다 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작품이고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배경을 알면 사실은 마음이 좀 무거워요.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을 배경으로 해서 이 작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지기 직전에 심각한 고민에 빠진 모습이 바로 저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늦었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CCTV 카메라 몇 개만 달아도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가 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길거리에 CCTV가 달려있는 것을 보면 우리 몸가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당회를 하는데 당회를 영상 녹화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당회원들의 자세, 발언이 달라지도록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노트 한 권을 하고 교인 불평록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불평을 교인들이 많이 했던가 봐요. 그 이후에 교인이 목사님 찾아서 이런저런 불평 두들두들하면 예 성도님 그 내용을 이 책에 기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요. 교회 불평이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가 몸가짐을 달래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보는 것도 있고 CCTV 아무리 달아도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보시고 다 아세요. 참 그렇게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두려운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해도 내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감추어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사탄에게 미혹에 넘어가고 겉은 멀쩡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도 내 안에 죄악된 생각과 모습들은 어떻게 감출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12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 말고 책이 하나 더 있대요. 뭐예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1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 자기 행실대로 심판받아요. 반대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장면과 그림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습이 21장, 22장에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천국을 설명하는데 21장 27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의 권세를 가진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들의 모습인데 어떤 자들입니까? 4절에 보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목배임 당한 자들, 순교한 자들, 핍박받은 자들이지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 짐승의 표, 666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5절에 보면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그리고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이 없대요. 오늘 첫째 부활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이 있단 말은 둘째 부활을 예측할 수 있지요. 그리고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신 것은 첫째 사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뭡니까? 첫째 부활은 우리 성도가 죽음을 당하였을 때 육신은 죽음이지만 영혼은 살아서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 영생을 누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때 영혼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우리 썩어졌던 죽어졌던 육신까지 부활하여서 완전체로서, 완전 생명체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반대 개념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었을 때에 불신자들이 영혼은 죽지 않아요. 불신자의 영혼도 죽지 않고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다가 둘째 사망,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그들의 육체까지 부활하여 오늘 13절에 보면 바다도 죽은 자를 내놓고 사망과 무도 죽은 자를 다 내놓는다 했잖아요. 그들의 육체까지 부활하여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 둘째 죽음은 영혼의 죽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심판의 부활이지요.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생각하면 돼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믿지 않는 자들,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켜서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멸망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6절 말씀이에요. 당연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둘째 부활,
육체의 부활에도 참여해서 완전한 생명체로서 영생복락을 누린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해요?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행위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습니다. 오늘 생명책에 없는 자는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보면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상 주실 것이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행실대로 심판당하는데 우리는 조그만 것 하여도 하나님 나라에 조금 수고했어도 그 행한 것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상 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허물과 엄청난 죄악들은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부족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주님 나라 외에서 수고한 것 잘한 것 있으면 주님은 크게 기억하셔서 상 주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애는 불공정이 아닙니다. 심판당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시고 상 주시려고 편파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는 너무 좋은 것이죠. 너무 좋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저도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성경 인물 가운데 사도 베드로, 바울, 요한은 천국을 잠시 경험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변화된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던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집을 짓고 영원히 삽시다 할 정도로 천국의 기퉁이 잠깐만 보았는데도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삼청천을 다녀왔잖아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를 맛배기를 잠깐 보았어요. 아마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빨리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원한다. 빨리 죽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나의 정말 간절한 바람이다. 이게 바울의 바람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던 사도 요한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놀라.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마치잖아요. 잠시 보았는데도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나도 꿈에라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져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런 생각하시지요? 우리 주변에 가끔 천국 다녀온 간증하시는 분 계세요. 또 천국에 관한 영화, 천국 다녀온 영화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맹신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부풀려지고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도 보신 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질 일이지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억지로 그 천국 보려고 그렇게 바라지는 말고 정 궁금하시면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하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21장과 22장 기록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21장, 22장 한 10번만 읽어도 천국에 대한 마음이 충만할 것, 정복될 것입니다. 그냥 읽기만 하여도 가보고 싶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틀림없는 것은 천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에 분명히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나라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완전한 의로움이 흐르는 나라고 기쁨이 충만한 나라고 완전한 평강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충만한 곳이고 영원한 곳임은 틀림없어요. 7장에서 보았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셀 수 없는 무리들, 14장에서 시온산에서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손에 종이나무 가지를 흔들며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어땠습니까? 많은 물소리 같았고 우레소리와 같은 그런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 19장에 가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충만한 나라일 것 틀림없습니다. 어느 신학교의 교수님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또 교수님들, 신학교 교수님들이 좀 지성적인 신앙을 가질 경향들이 있어요. 좀 딱딱할 수 있잖아요. 이분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천국을 구경하신 거예요. 천국을 구경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크게 찬송하는지 깜짝 놀라고 황홀해요. 자기는 평생 그렇게 찬송을 해보지 못하였거든요. 옆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천국은 성경을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그런 꿈을 꾸셨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로 천국 갔으니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내 행실대로 천국 갔으면 자기 자랑할 것이지만 자기 행실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심판에 처해지는 것이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은혜 입은 자들, 그래서 내 모든 허물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가려지고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천국 간 자들, 은혜로 다 갔으니까 하나님 은혜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여러분, 마지막 천국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10년 후에 천국 가실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30년 후에 천국 가실 분도 계실 것이고,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6개월 내에 천국 가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한 달 안에 천국 가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세상 가운데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음에도 인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않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두려우니까, 이 세상이 또 부러우니까, 또 이 세상이 궁금하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끌려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세상에 끌려가고 있으면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경고합니다. 삐 하면서 계속 예배 가운데 우리를 경고할 것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경고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지가 바로 저기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라톤 경기 42.19km 뛰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에 포기하는 선수 보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이름은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앙여정 우리가 같이 시작했잖아요. 이 자리에 어떤 분은 1년 또는 3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년, 30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보다 더 많은 수십 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다 같이 신앙 생활 여정 출발했는데 다 같이 완주해야지요. 완주해야지요. 오늘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생명의 멸류관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